24장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중매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충성된 중매자. 아멘.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의 사명을 줄 때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 들려주신 주인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중매자의 역할을 든든하게 감당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신부들을 중매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충성된 중매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중매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중매자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를 잘 못하면 뺨이 석대다. 그렇죠? 그만큼 중매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중매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매자인데 어떤 중매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가 하면 충성된 중매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충성이 한자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가운데 중 마음 심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이잖아요. 그리고 성은 어때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충성이란 뜻이 어떤 거냐면 마음의 중심에 뭘 두냐면 말씀언. 그 말씀을 가만히 두고 이룰 성,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오직 내게 사명받은 그 명받은 내용을 마음속 중심에 두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중매자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바로 내게 지금 주신 사명이 중매자인데 그 중매하는 것이 내게 그 사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중매자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까도 우리 청년이 너무나 귀한 기도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꼭 구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환난 중에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누구를? 지금 권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중매하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열심을 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있는 사도들이나 그리고 선지자들 이들이 주는 우리에게 대한 우리의 향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갔던 신앙의 도를 우리도 따라가라.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붙였습니까? 사라라는 아내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 사라의 아내가 아이를 쉽게 낳습니까? 어렵게 낳습니까? 어렵게 낳았어요.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라가 127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와 10살 차이기 때문에 137살에 아내를 여의고 있다가 140세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삭이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40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장가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고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내 사라는 먼저 가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짝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종을 부릅니다. 모든 집안 살림을 맡아 하는 큰 집사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늙은 종에게 환도뼈에 딱 손을 얹게 하고 맹세를 하면서 저에게 말하자면 중매자가 되라. 네가 중매자가 되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삭의 여자를 데리고 와라.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충성된 중매자였는지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서 신랑 대신 예수, 이삭이 비유로 말하면은 예수님이에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렇다면 늙은 종은 누구예요?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하면 중매에서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있도록 그 신부를 발굴해가지고 발견해내서 신랑에게 빨리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시킬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늙은 종, 중매하는 데 있어서 아주 충성을 다했던 종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신랑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의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너희 선생과 함께하는 자들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결혼식에 참여한 자들은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이 떠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신랑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예표인 이삭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리브가 찾아야 되는 그 이삭의 정원할 여자, 아름다운 여자 리브가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 신부로서 정결례를 올려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벌일 자, 바로 준비된 신부 성도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성도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찾아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룸으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충성된 중매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충성된 중매자는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이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지금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누가? 늙은 종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듯이 충성된 중매자는 바로 첫째 어떤 자냐? 주인의 명령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중매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매하기를 열심을 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이 뭐냐? 첫째, 3절에 가나안 족속 땅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지 말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중에 있는 딸들을 택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보면 노아 시절 때 가나안은 어떤 신분이 된다고 그랬죠? 셈에게 종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신분이냐? 실제 말씀 속에 약속된 것은 셈족으로부터 저들이 하나님의 가업을 이을 자로 나아가야 되겠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안에 있는 여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꼭 자기의 고향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기를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매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가나안에 속한 여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여자요? 내 족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셈이 있는 셈족.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약속이 있는 그 족속의 여자를 택하라 라고 그에게 명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안 된다. 두 번째는 어디서 택하라고요? 내 족속, 내 나라. 그곳에 가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매자에게 주신 명령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충성이라는 것은 어떨 때 충성이라고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충성이라고요? 아니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해내가는 것이 충성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중매자는 바로 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8절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 6절, 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8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사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아유 주인님, 그런데 제가 혹시 발견했다 하더라도 아유 내가 어딘 줄 알고 당신을 쫓아가리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가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끌려갑니까? 그 남자 데려가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주인님, 내가 그때는 이삭 어르신, 이 종을 모시고 제가 이 주인님을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데리고 가지 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너를 보낸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보내실 것이다. 결국 뭐예요? 예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요,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이 주인이 지금까지 축복받는 것을 이 집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고통 중에 있던 것도 지켜봤던 집사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늙은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의 살아온 모든 여정을 본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떠납니다. 자, 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먼 길을 가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란 땅까지는 약 800km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180km, 150km를 밟으면서 쭉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낙타를 타는데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저는 낙타가 따그닥따그닥 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낙타는 어떻게 걸어가죠? 이렇게 걷더라고요, 보면. 그죠? 여러분 낙타 기억하시죠?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10피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낙타들이 이렇게 10마리가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10마리를 가다가 쉬어줘야 되고 물을 먹여줘야 되고 풀을 먹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약속, 주신 말씀, 예비하신 그 처녀, 중매자로서의 사명을 안고 충성되게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중매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800km를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면서 찾아야 될 중매할 수 있는 처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그 고향이라고만 듣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처녀가 어떤 처녀를 만날지도 몰라요. 어떤 집안일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예요.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래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대요. 그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영혼 구원할 자가 있을 거예요. 아까 중매를 잘하면 뭐라고요? 수리석잔, 못하면
빼앗미 세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매를 잘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그를 구원하게 하고 그 구원의 생명 가운데에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에 명받아서 중매 역할을 감당했더니 저 영혼이 이제 살았구나. 나를 통하여 저 영혼을 살리게 하셨구나.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매해놓고서 그 가정이 잘 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아, 내가 참 중매한 사람들은, 제가 중매한 사람들은 여지껏 이혼한 사람 없어요. 꽤 많았거든요. 예. 그럼 얼마나 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그러한 것을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자리에서 함께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우리 한번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했는데 나홀이 누굽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남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의 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조카딸을 만나는 거예요. 딱 가자마자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예비한 자가 있으니 너보다 먼저 갔으리라. 딱 도착하자마자 그 아리따운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을 만나서 아리따운 여자를 만난 때 이 충성된 중매자의 모습은 또 어땠는가? 아이고 저 여잔가 보다. 이 여잔가 저 여잔가. 아이고 저 여자는 얼굴이 좀 못생겼구만. 아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12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순조롭게, 순적하게. 여러분, 진정으로 충성된 중매자는요, 먼저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먼 길도 가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한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기도로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길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원합니다. 예수 신랑에게 중매자 되어 진정한 신부 리브가 같은 자를 찾아내요. 그 혼인잔치에 기쁨을 맛보게 하는 충성된 중매자 되기 원하오니 주여 그럴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되 순적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출석인은 5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도 한 사람 이상이라도 꼭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열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된 중매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시고 나도 좀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부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축복의 신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다면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에 모든 일 가운데 순조롭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일할 때마다 꼬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 처리할 때 꼭 하나님 일 외에는 다 그게 꼬여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가야 돼요. 그럼 동사무소 갈 때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뭘 띄는데 주민등록증을 또 안 가지고 가요. 또 죽 들어가면 다시 또 이제 주민등록증을 챙겼어요.
그리고 가니까 또 뭐를 준비해갈까? 도장을 준비해야 되는 인감 도장. 그럼 또 인감 도장 가지고 또 삘삘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떼어가지고 오면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어디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서류에 미필된 게 또 있다고 또 빠꾸를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뭘 일을 하면 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10번, 1000번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얼굴이 벌개져요. 그렇게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같은 일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날마다 꼬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만 지혜가 없고요. 자꾸만 이렇게 열등한 일들을 자꾸 벌여가지고 한 번 일사천리로 할 수 있을 일을 갖다가 2번, 3번, 4번, 5번 만나기 꼬입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 가운데 순적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종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내게도 만날 자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 이삭, 우리 주인님의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착 중매할 수 있게 주옵소서. 충성된 중매자는 오직 구하는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 따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면 충성된 이 믿음의 기도하는 자, 중매자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장.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직장. 그리고 하나님, 연봉도 그래도 제 학벌이나 이런 거 준비됐을 때 이 정도까지. 그리고 제 재능을 알아줄 수 있는 거,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여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매자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하여 이따가 말하지만 이것을 간증하면은요, 듣는 이 감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 감동받은 자가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이 있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나도 내가 만입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는 증거할 수 있다.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늙은 종뿐만이 아니라 나도 충성된 중매자로 하나님이 세우심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어땠는지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우리 똑똑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중에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참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요? 처녀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을 기르는 것은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딸내미들을 많이 시켰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 우물물 곁에 보면 처녀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물을 달라고 딱 하면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물을 마시십시오 하면서 아유 저기 마시시는 분뿐만 아니라 아유 낙타도 있네요. 낙타의 물까지 제가 마실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예정된 자로 믿겠습니다. 라고 구한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에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도 요번에 그 태풍 이름이 뭐였죠? 솔리. 그 태풍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무서워서 제가 입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나 크게 와가지고요. 근데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하나님 정말 큰 피해 있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비만 쫙 주시고 사르르 지나가시되 여렁여렁해서 여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게 돼가지고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눈이 막 이 태풍의 눈까지 보였잖아요. 이렇게 홀이. 그런데 홀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옆 나라에 그 눈이 2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14만 7천 명을 지금 대피해야 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엄청난 비 피해로 지금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지나간 게 굉장한 지금 기적이에요.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이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더라? 즉각.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 예비한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먼저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려고 드시면은요 그 응답이 즉각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너무나 신묘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할렐루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어깨를 메고 오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 나온 것입니다. 즉각적으로요. 그러더니요. 그 여자가 또 어땠느냐면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천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무물을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오유 순적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순적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 아가씨가 탁 나오다니만 아유 물을 마시세요. 아유 여기 있습니다. 낙타도 있네요. 잠깐 여기 쉬십시오. 그러면서 낙타에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쑥쑥 부어주면서 마실 물을 싹 예비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첩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상냥한지요. 얼마나 성실한지요. 아주 그런 여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쁜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데 마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매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신 대로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것이 뭐냐? 8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말씀 하나만 믿고 의지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순적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중매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순적하게 하셨다.
우리 그러면 22절을 그래서 난 다음에 22절, 23절,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고리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에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유,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 집이요,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입니다. 나홀? 어머나, 우리 주인 어른의 형제인데, 어머나, 그의 딸이네, 가족이네, 친지네, 만나게 하셨네, 확실하네! 너무나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응답받았을 때 기쁨 어때요? 즐겁죠. 우리가 충성된 이 중매자들은요, 이 처녀를 만나가지고 그 처녀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때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잖아요. 제 친구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번에 예수님 믿겠다고 했다고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이것이 바로 중매자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착했는데 그 우물이 어떻게 해서 딱 그 집 우물이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중매자들은요, 먼저 기도하고요, 그 기도한 것을 즉각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즉각적인 것에 대해 또 즉각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고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먼, 아예 참 내가 이렇다니까 내 방향감각 끝내줘,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충성된 중매자는 먼저 하나님이 이끄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엇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일 조심해요. 그 말이 쏙 나오려고 하면 입을 탁 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충성된 중매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충성된 중매자는요, 어떤 것을 이루냐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거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충성된 중매자.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인에게 코걸이를 주고 금팔찌를 탁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보냈더니만 그 아가씨가 막 달려가가지고 오빠 리브아의 오빠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라반. 야곱을 그렇게 등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라반. 물질에 대해서 아주 이속에 대해서 아주 빠른 사람. 그 오빠한테 오빠 그 귀걸이를 보여주고 그냥 팔찌를 보여주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 쉴 곳이 있냐고 물었는데 우리 집이 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왜 안 데려갔어? 그러더니만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종을, 늙은 종을 싹 들여오는 거예요. 이가 생각했을 때 어때요? 종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체 높은 양반이 왔구나, 돈 많은 양반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고맙소 하고 들어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참 이 충성된 중매자의 모습은
이 늙은 종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33절 34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먼저 막 발을 싹 씻기고 그 다음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안락하게 모시고 음식을 쫙 차려놨어요. 얼른 식사하십시오. 그런데 충성된 중매자는 먹을 것, 마실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허기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쉬는 자리에서 좀 더 내일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잘 먹고 쉬었다가. 아니요.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 믿음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신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대령해야지. 이 마음이, 이 불기는 이 심령이 뜨거움이 더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쉴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저는요 아브라함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저 사명받고 왔어요. 우리 주인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면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창성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 받은 거요, 우리 주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드러내요? 신랑 되신 예수. 우리도요, 충성된 중매자는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어디까지 여기와까지 온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위치에서 내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자랑하느냐 하면 내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랑을 갖다가 막 소개해요. 그 많은 게 다 우리 신랑 되신 이삭의 소유거든요. 우리 주인님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당신의 딸, 지금 나에게 물을 길어줬던 저 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차 저차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대로 저 딸을 통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주인의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내 족속 중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택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당신의 딸, 오늘 만난 딸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딸이지요. 그러니 저는 우리 주인님에게 이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받들어 이 따님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 이를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계시를 주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인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되는 리브가를 찾아올 때 충성된 중매자는요, 먼저 오직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믿음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하여 주신 은혜, 그것을 막 증거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충성된 중매자는 그 자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42절부터 4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이 중매자가 얼마나 잘 간증하고 있는지 우리 입술로
우리 중매자의 마음으로 충성되게 간증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여 주신 자라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기를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로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적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셨습니다. 예정대로 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 건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부를 중매할 때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간증한 거에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신 것을 들었고 거기다가 아브라함 형제를 통해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났던 형제, 그의 종의 입에 나오는 여호와에 대한 그 확실한 말씀이 너무나 완전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가부를 얘기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면 보내야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며칠 또는 열흘만이라도 혼사를 준비해서 보낼 수 있게끔 리브가와 당신도 함께 그만큼만 좀 거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충성된 종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꼭 돌아가야겠습니다. 열흘도 깁니다. 지금 우리 주인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영혼 구원이 얼마나 마음에 목마릅니까? 그런데요, 그때 리브가도 다 들었거든요. 리브가를 감동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 그 신부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58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충성된 중매자가 붙으면은요 그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까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갈게요. 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오히려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오히려 축복받으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신부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늙은 종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이제 리브가를 들고 뜨그덕 오는데 저만큼에서 멋지게 생긴 이삭이 무엇하고 있냐면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삭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까? 40이 되도록 그렇게 부유하고 잘생긴 이삭이 장가를 못 갔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애타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낙타를 태고 종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종이 먼저 딱 봐요. 리브가가. 저분이 누굽니까? 제가 말했던 우리의 주인님입니다. 이삭이십니다. 어머 그래요? 얼굴에 너울을 싹 아주 내숭이에요. 궁금증을 유발해요. 그래가지고 탁 내려와서 종이 다시 또 간증을 합니다. 이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배필될 리브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그 충성된 중매자의 말을 탁 듣고 리브가를 탁 안에 있는 어머니의 내실에 데리고 가서 함께 취하며 어머니의 사라 장막으로 들이고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중매자는요 위로를 줍니다. 온전한 위로의 가정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외아들로 자라났던 그 이삭이 얼마나 퍽퍽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아내를 만나니 큰 위로가 되지요. 기쁨이 되지요. 감사가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돌아온 신부를 맞이할 때 이렇게 맞이합니다. 기쁘게 사랑스럽게 어여쁘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받들어 그대로 내 내실로 데리고 가 사랑하며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중매자들 충성된 중매자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하여 예비된 영혼들 구원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중매자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신랑 대신 예수 앞에 신부되도록 이끌어 오기를 지금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되 우리는 아무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아까 그 종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을 자랑하며 주인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바로 충성된 중매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달려갈 길 가운데에 주인의 명령을 받은 중매자로서 준비된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인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되게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충성된 중매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내기 원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버지여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로 마치겠습니다.